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런 주제로 맞추어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못 부른다 할지라도 가사의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주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참여한 모든 신년들이 간절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앞서서 찬양하는 우리 죄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 앞에 정성스럽게 또 준비하여서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allelujah.
사는,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나는 없고 십자가의 주님만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배반을
지극히 높은 주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어서 세상의 신을 넘어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사랑이 넘기네.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주의 장막에 임재해 주셔서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주의 영으로 더 기움을 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은 치료의 영이 되시고 회복의 영이 되시고 아멘. 소망의 영이 되십니다. 아멘. 내 소망을 회복해 하시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번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망을 갖는 또 꿈을 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만져주셔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묵상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잠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엄창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뢰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옆에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고의를 만져주시옵소서. 귀하는 몸을 만져주시고 정말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하시옵소서. 오늘은 충만한 시간을 가져주시고 모든 주님 앞에 부르시고 아버지 여신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움직여서 세상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철주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만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너무 쫓아가지 않으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하는 이 젊은이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 저희들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2절로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요엘서 요엘 아모스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그리 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오신 마음과 뜻을 돌리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아멘이냐.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국인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시대적 상황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갖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죠.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뿌리는 것이죠. 머리에 죄를 뿌리고요. 그렇게 흙을 날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데 여기 요엘 선지자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옷만 찢지 말고, 옷 찢는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회개를 하지 마라.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옷을 찢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 것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데 옷을 찢는 이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애통하라 하는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지킬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사순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삼아보았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간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몇째 주죠?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주 4세기경쯤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이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주일도 포함을 해서 해가지고 40일을 정했거든요. 처음부터 40일 정한 것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지나기도 하고 좀 달랐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40일 정도를 사순절 기간에 지키는데 주일이 6번입니다. 주일이 6번 나가면 이 40이라는 숫자의 주일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OX 안 할까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6번을 빼는 겁니다. 주일날 금식하고 주일날 단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일날은 기법으로 예배드리고 주일날 절식하고 금식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평일날은 이 기간 되면 좀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되 주일날은 식사도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해서 처음에는 주일을 포함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주일을 뺐습니다. 주일 6번을 빼니까 그리고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은 사란 뜻이거든요. 수는 열순자입니다. 넉사자의 열순자니까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을 세리는 거죠. 일수를 세리는 겁니다. 주일을 빼고 나니까 40일 딱 세리다 보니 부활절 전 40일을 딱 세리니까 항상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매년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그 수요일의 이름을 성회, 해쉬였어요. 제입니다. 설, 거룩한 회, 성회, 수요일날. 제의,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를 상징하는 애통하는 상징, 제의 수요일날. 해쉬 웬즈데이, 항상 수요일날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는 3월 5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3월 5일이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어지느냐라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해의 사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부활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활절을 계산해야 돼요. 부활절 계산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부활절도 계산할 수 있도록 딱 정했습니다. 이케아 공회의를 해가지고 AD 325년에 부활절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부활절 날짜는 항상 춘분지난, 춘분은 양력입니다. 양력. 올해는 3월 21일 춘분지난, 만월, 보름. 보름이 언제죠? 4월. 보름 지난. 그래서 춘분지난, 만월 지난, 처음 오는 주일. 그 주일이 원래는 4월 20일. 그래서 매년 달력이 나와도 이제는 부활절에 계산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 계산은 춘분, 3월 춘분. 9월에는 추분이 있죠. 춘분 지나서 음력으로 만월, 양력 플러스 음력. 대인들도 양력, 음력. 우리도 양력, 음력 세고요. 양력 세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공이 지킬 수 있는 날짜 계산법이 양력, 음력을 계산해서 들어가면요. 춘분 지난 만월 다음 첫 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는 3월달이었죠. 올해는 한 달 더 뒤로 가서 이제 4월 20일 날 몇 년마다 같지 않습니다. 4월 20일이 올해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딱 계산되어지면은 6주간을 뒤로 가면 되죠. 뒤로 가고 그러다 보면 40일을 주일을 딱 6번 빼면은 40일이 되어지는 첫 번째 시작이 수요일날. 그죠?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 옛날 고대에는 숫자의 의미를 가졌거든요. 뭐 1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3일초도 포함하고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포함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40일은 훈련받는다, 단련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40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뭐가 기억나나요? 40일? 네? 40일 금식, 누가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가면은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 전통은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는 기간이다. 올해 금식하고 있습니까? 단식하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 자, 사순절이 우리도 좋습니다. 한 끼 혹시 금식하시거든, 절식하시거든, 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지 이왕이면 내가 살 빼야지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도 살도 빠지고 그렇게 되겠는데,
한 끼 혹시 덜 드시거든, 또 잊어버려서 못 드시거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금식하자, 그런 마음이. 그래서 금식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맛난 음식, 고기 음식은 좀 절제를 하자라는 것이 사순절의 보통. 한 끼 금식해서 만약에 돈 아끼는 것이 아니고, 한 끼를 금식해서 그것을 잘 모아서 한 끼에 해당되어지는, 요새 한 끼 식사비가 다 다르겠지만, 그걸 잘 모아서 나중에 부활절 때 헌금을 하고요, 또 구제하는 데 쓰고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40일은 예수님의 금식을 생각하고, 또 40일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누구를 기억할 수 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세상과 단절될,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될 혼자 시내산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면이 40일 동안입니다. 그때 뭘 받았나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기 힘쓰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오랜 전통이 우리도 여기 좀 다루고 있는데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학습 문답하고 교육을 합니다. 세례 받을 사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양육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 세례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부활절 되면은 세례자를 세우고요, 성찬식을 하고, 이런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0이라고 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다 와 내려왔지만, 또 40이라는 숫자가 41은 아닌데 40년이 나오죠. 40년. 뭐한데 40년이 나왔습니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아주 넉넉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연단 받는 기간이 40년.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고 좀 절제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 끊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좀 덜 쓰기도 하고 인터넷을 좀 덜 쓰기도 하고 오락도 좀 절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전통에도 있어요. 6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4번째 주간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보면 중간에 정도 오는 백년제 절기인데요,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았다라는 것을 주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주일 되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셋째 주간이 되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합니다. 넷째 주간에는 주로 전통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요,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로 몇 명을요?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을 먹고, 우리 일단 그 사건이 몇 강주일이 남았습니까? 12강주일이 남는 그런 역사.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래서 좀 묵상하기도 합니다. 5번째 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간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고지한 것을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하는 줄. 6번째 주일이 되면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사순절의 꽃, 종려주일. 사순절의 꽃이 마지막 주간 6번째 주간. 사순절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을 제일 마지막에는 마지막 주간에 성금요일, Holy Friday. 그래서 거룩한 금요일. 또 영어로 보니까 Holy Friday도 하죠. 거룩한 주간인데 달리 떴습니다. 이것은 Holy Friday이기도 하고요, Good Friday. 거룩한 금요일이다. 이 거룩한 금요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좋은 선물을 주신 날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날이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보수교단인데 합동책에서는
예수의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1998년도에 총회에서 노예가 있습니다. 당회에 노예 총회가 있죠. 총회에서 사순절을 지키지 맙시다라고 결의했습니다. 합동 측에는 사순절을 잘 안 지킵니다. 통합 측이 잘 지키고요. 감리교에서 잘 지키고요. 우리는 옛날에는 잘 안 지켰습니다. 또 한놈도 지키기도 하고 저는 이걸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절기를 뭐라고 지키느냐. 있는 절기 오순절도 안 지키는데 6월절 같은 것도 지키느냐. 왜 만들어내가지고 사순절을 지키느냐. 이것은 성경에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합동 측은 결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거룩하냐? 왜 그때만 확실히 왜 절제하고 금식하냐? 그건 너무 예식의 의미이지 말자라고 해서 합동 측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수년 전에 강의를 하니까 합동 측의 전도사님, 합동 집사님이 사순절을 몰라요. 요새 너무 이제 방송이 있다 보니까 사순절을 말씀해서 가는데 옛날에 기독교 방송이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사순절을 내가 예식을 가르쳤거든요. 하니까 사순절 전통, 그러니까 마지막 6주간에도 앞에 작은 3일, 큰 3일이 다 있어요. 그 전통이 다 설명하니까 다 하고 나서 들어보다가 좋은 시험 들어봐요. 사순절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인데 또 뭐 중직자인데 사순절을 자기는 합동치는 안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좀 교단을 다 초월해서 딱 가보면 이제 사순절 이야기하죠. 방송에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절기가 특별히 매일이 중요하고 거룩하지만 또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날도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는 건 좋지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기 너무 매여가지고 음식도 절제해라 금식해라 이할 필요는 없을 않고 자유롭게 하기는 하되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특별히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말씀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은 이제 4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더욱더 십자가 가운데 묵상하고 경건하게 힘쓰고 가능하면 절제하고 금식해서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우리 형제 자매가 없는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섬김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생애의 삶을, 사랑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날 위해서 고통받으신 주님의 삶,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겠노라. 또 주의 백성, 주의 하나님의 찬녀로서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지날 때에 회복되어지는 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노래